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 한동훈 목사님께서 저번에 수술하실 때 한번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깝습니다. 클로스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라크랜드에서 있었는데 좀 한인들이 좀 많은 곳으로 옮겨서 지금 클로스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본문 이 야베스의 기도는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한 절의 기도문이 많은 인생들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의 뜻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통, 수고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었기 때문에 이거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머님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자녀를 출산합니까?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출산의 고통으로 이야기해서 남편의 길을 꺾는 아내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쳐도 첫째 아이를 낳을 때 13시간 반 진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분만할 때까지 거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처음이라서 아마 겁이 많았나 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병원 소란제라는 제목을 막 부르시면서 이거 온 병원을 진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있잖아요. 외래 오신 분들 있잖아요. 외래 오신 분들이 겁을 낼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13시간 30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첫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왜 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잊어버렸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는 고통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나는 아이는 고통이 없을까요? 저는 저의 첫째 아이를 딱 분만해서 받았을 때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괴물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이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제때 힘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소리를 지르더라도 가장 힘을 쓸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애가 나올 때, 애가 나올 마지막 순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진짜 힘을 쓸 때 써야 됩니다. 근데 제 첫째가 나올 때 제 처가요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초반에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버린 거예요. 힘이 빠진 것입니다. 제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골반에 머리가 들어갔는데 힘을 줘서 밀어줘야 되는데 못 밀어요. 거기에 30분 동안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부드럽습니까? 그래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머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고통스러운데 아이도 고통스럽지 않을까? 왜 태어나자마자 울까? 고통스러우니까요. 아프니까. 얘가 말을 못할 뿐이지 고통 가운데 태어난 거죠. 우리 모두 다요. 다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예요. 야베스.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치통, 아픔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이 치통 아닙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치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타이레놀이라든지 에디벨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통의 끝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고통은 인간을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베스에게도 그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야베스는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로 시달리는데 내가 시간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인생을 정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통을 정지하게 만드는 비결은요,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요,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다가요, 정기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야베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기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우리 구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뢰다는 말은 크라이 아웃했다라는 말이죠. 눈물지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울부짖어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노예로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도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추는 걸까요? 자신의 기본, 본질까지 낮추는 거예요. 인간은 뭘로 창조됐죠?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렇잖아요. 흙이죠. 우리는 흙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은 어떻습니까? 흙은 아무것도 아니죠. 흙은 이 땅에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흙은요,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 흙이죠. 그래서 동물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흙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흙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과 같이 나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흙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낮아진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낮아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기 때문인 거예요. 낮은 자를 찾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흙이라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죠.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에 모입니까? 낮은 곳으로 모이죠. 물은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은혜도요, 가장 낮은 심령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흙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흙과 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남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을 때 하나님, 저 흙입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무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6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선 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데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어디로 갑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이 간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이 간다. 구원의 선이 간다. 생명의 선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밥을 먹으며 식당에 가면, 특별히 전라도 가면은 전라도 밥상 있지 않습니까? 백반 밥상. 얼마나 많은 반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반찬 다 드시나요? 아니죠. 선이 가는 반찬이 있잖아요. 선이 가요. 새우깡에 선이 가요. 그렇죠? 선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요, 내 선이 가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싶은 선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선이 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베스는요,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낮출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이요,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있으면 뭐가 있죠?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그 근심과 걱정을 없이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경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넓혀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왜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당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좁아져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 고통밖에 안 보여요. 남의 어려움, 남의 힘든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뭐 해줘요? 더 걱정해요. 더 근심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넓어져요.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게 뭐죠? 마음이 좁아져요. 근심으로 좁아져요. 어려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좁아져요. 나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야베스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우면, 어려우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요, 자기를요, 더 나쁘게 만들어요. 컵이 없네요. 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컵에요, 잉크 하나 딱 떨어뜨려요. 어떻게 되죠? 금방 빨간 잉크면 빨갛게 돼요. 검은 잉크면 금방 검게 돼요. 조금만 흔들어도 어떻게 되죠? 주변을 금방 어지럽혀 버려요. 이게 좁기 때문인 거예요. 작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요, 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든 쓰레기를 바다도요, 어떻게 돼요? 다 정화시켜요. 생명이 넘쳐요. 오히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넓기 때문인 거예요. 좁으면요, 나도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 상처되는 행동을 해요. 좁기 때문인 거예요. 넓으면 어때요? 받아줘요. 수용해요. 이해를 해요. 나도 그 고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줘요. 함께 기뻐해줘요. 넓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통 가운데 근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기도 내용은 뭐예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넓혀주세요. 저를 넓혀주세요. 제가 힘드니까,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내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아픈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을, 제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사역할 때도 제가 갔던 교회도 세 가정 있었어요. 세 가정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 성도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좁아지더라고요. 활동, 목회의 영역, 활동, 생각들 다 좁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야베스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좁아지네요. 기도하는 영역도 좁아지네요. 제가 움직이는 영역도 좁아지네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를 넓혀주세요. 내가 작다고, 내 교회가 작다고,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작다고 계속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역의 지경에 땅끝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의 영역이 내 성도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이 아니라 저 병원에 있고 저 너싱홈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제 마음과 제 심령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습니까? 혈관이 좁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든가 다양한 병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도요, 막히면요, 그거 움직이지 못해요. 뇌를 먼저 건들죠. 혈전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머리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도 넓혀주시고 제 혈관도 넓혀주시고 저의 하는 모든 삶도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넓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 넓은 마음, 받아들이고자 하는 넓은 마음, 그러면 커질 거예요. 정말 커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길들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낭만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 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작은 풀이에요. 작은 풀도 자세히 보면 아름다워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넓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옛날에는 너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넓어져요. 그럼 다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이벤트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기 처음에 기도할 때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 복이라는 말이 우리는 너무 기복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쁘게 보는 성향들이 강해요. 근데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쓰죠. 뭐죠?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복도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넓어지는 지경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의 강물, 은혜의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물처럼, 강처럼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시나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근심을 없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생각이 좁아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있습니까? 믿음도 작아지고 있습니까? 저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보다 넓은 사랑과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을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과 걱정을 만날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한평생 고난 중에 있으면 근심 걱정하다가 좁아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신 것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꿈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넓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넓은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